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을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도록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섬겼습니다. 아멘. 네,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면서 바로 여러 가지 축복들이 연달아 이렇게 생기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막 잘 된다든지 또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또 신앙생활 하면서 풀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격려를 받는 성도들도 있는가 하면 또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면서 또 가족과 주변에서 어려움을 연속적으로 겪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이제 오자마자 좋은 일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성도들도 있죠. 그러나 또 아부다비에 새로 오자마자 정착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터지는 성도들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런 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또 계속 그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발생되다 보면 또 낙심이 되고 또 옆에서 지켜보는 또 목회자 입장에서도 그런 성도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참 안타깝고 또 옆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믿음이 이제 막 생겼는데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혹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걱정도 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죠. 또 그런 시련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또 오히려 그런 일련의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그때 당시에 생각해 보면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때만큼 진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가까이 옆에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사실 또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이 또 가까이서 함께 계심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시련들을 경험하면서 또 우리가 또 관찰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때로는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 건드려지기도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안전에 대한 그 욕구, 어떤 사람은 생존에 대한 부분이 건드려졌을 때,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인생을 컨트롤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그 욕구가 이제 어떤 그 실험의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이 제한을 받을 때 굉장히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심하게 흔들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러한 일련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내 약점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믿음이 참 좋아 보였는데 실제로 적나라한 나의 믿음의 모습들이 어떠한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그런 또 유익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장면,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제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음성을 듣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을 듣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준비가 이제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냥 우연히 이렇게 길을 헤매다가 광야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이끌리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광야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40일 밤낮을 광야에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셨습니다. 금식을 하셨죠. 뭐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정말 줄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리고 숙소도 굉장히 불편하게 이제 시간들을 보내셨을 겁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음했습니다. 너무나 모세를 모르는 바로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동역자가 아니라 이제는 착취의 대상이고 또 이스라엘의 민족의 수가 점점 늘어나니까 바로는 이스라엘을 힘으로 누르고자 했고 너무도 터무니없는 노동과 압박을 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서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심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신약 시대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마치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예전에는 죄인이었고 노예였고 어둠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물 가운데로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홍해에서 감격적인 세례를 경험하게 하신 이후에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이 되었죠.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크신 능력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신분이 갑자기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변했지만 그러나 아직 주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로 충분하게 아직 훈련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은 우연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우연히도 우연찮게 이 40년의 시간을 예수님은 또한 40일 주야로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자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40일의 시간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시는 그러한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 그러면 세 가지 시험을 광야에서 예수님 받으시는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세 가지 시험이 뭘까요? 첫 번째 3절과 4절에 보면은 40일간 줄이고 또 힘드셨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라 라는 것이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아부다비 오누리교회 처음 이제 부임해서 이제 첫 번째로 여름에 아우리치를 갔던 곳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가 처음 아우치 갔던 곳이 남아공이랑 모잠비크에 갔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 멤버들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당시에 교회에서 정말 신앙이 좋고 또 열심으로 봉사하고 또 굉장히 관계들이 좋았던 분들이 이렇게 한 팀이 이루어져서 모잠비크로 떠났습니다. 청년들도 몇 명 같이 갔고 또 젊은 부부들도 젊은 아기들을 데리고 이제 같이 아우리치를 갔죠. 출발할 때는 너무 다들 좋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같이 길을 떠나는 사람들도 좋았고 또 남아공과 모잠비크는 남반구에 있기 때문에 여름에 그 무더운 아부다비의 여름을 벗어나서 남아공에 가니까 가을 날씨인 거예요. 날씨가 너무 좋고 단풍도 오랜만에 보고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좋아했습니다. 남아공에서 한 이틀 정도 시간을 보낸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옆 나라에 있는 모잠비크로 갔는데 이제 선교사님께서 계신 그 베이스로 저희가 이동해서 가보니까 너무 숙소가 열악했던 거예요. 너무 더럽고 또 막 벌레가 기어다니고 숙소가 너무나 환경이 안 좋았어요. 선교사님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숙소를 준비해 주셨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기장도 일부러 우리를 위해서 다 일일이 손수 쳐주시고 숙소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지만 워낙 숙소가 안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람들의 안색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모를 스트레스가 레벨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편하고 또 좋은 환경에 익숙해 있고 또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참 행복해지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불편해지고 조금만 환경이 열악해지고 조금만 샤워하기 어려워지고 화장실이 불편해지면 우리는 바로 얼굴 색깔이 변하고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우리가 왜 이런 곳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한테 돈이 있다. 주변에 호텔에 가서 편히 쉬고 그리고 편히 자고 그리고 사역을 행패하게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지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뭐 진짜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곳으로 가서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본문의 맥락은 뭡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아우리치 기간이 뭡니까? 현지인들을 섬기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정말 그곳에 함께 우리가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정말 우리의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이 아닌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욕구를 채워라. 이게 지금 사단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 나의 육신의 편안함과 육신의 생존이 더 중요한가?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절에 보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경을 개선해 줄게. 우리가 며칠만 참아봐라. 호텔에 가서 자자.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상황을 어떻게 하든지 좀 편한 상황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면 돌파를 하세요. 인간이 무엇으로 사느냐? 정말 나의 삶이 무엇으로 유지되느냐? 이것을 물으셨어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5절에 보면은 사실은 이 말씀이 어떠한 맥락에서 사실은 인용됐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리고 그 광야를 통해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너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고 너희를 시험해서
너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너희를 먹이신 것은 너희를 겸손하게 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너희 옷은 헤어진 적이 없다. 너희 발은 40년 동안 부르트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훈련하시는 것을 알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광야에서의 이 불편한 시간들, 광야에서의 배고픈 시간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히 낮추시고, 그리고 진짜 빵으로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기에는 빵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당장 내 생존의 욕구를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내 방식으로 채우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순간적으로 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편해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힘들어했던 우리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사람이 욕구를 채워진다고 해서 사람의 그러한 모습이 바뀌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광야에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냥 일시적으로 나의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광야에서의 생존은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라는 곳은 척박한 곳입니다. 당장 먹을 것을 배를 채운다고 해서 내 생존의 문제가 결국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 광야 같은, 우리는 수십 년의 세월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순간적인 어떤 그 욕구를 우리가 채운다고 해서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계속 생존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광야에서는 결국은 본질을 철저하게 추구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나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오아시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깊은 그러한 수렁으로, 사막 한가운데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철저하게 배고프고 철저하게 목마르고 철저하게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결국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분명히 40년 동안 우리의 옷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을 부르트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5절과 6절에 보면은 5절과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번째 시험을 사단이 두 번째 시험을 하죠. 예수님을 성전, 거룩한 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을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사단도 성경을 인용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요.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한번 뛰어내려 봐라. 괜찮다. 천사가 너를 보호해 줄 거다. 이미 시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사단이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인용해서 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도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사단이 인용했는데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천사들에게 명령해 내 모든 길을 지켜주라고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들어 올려 내 발이 돌에 맞는 일도 없으리라. 분명히
내 모든 길을 지켜주시라고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요. 91편 11절 12절의 일부만을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11절 12절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모든 길을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시편 91편의 전체적인 맥락이 뭡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라. 주님은 내 피난처이시오 내 요새이시며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말씀에서 딱 그 부분은 떼고 천사들이 내 발을 돌에 맞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이 부분만을 딱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신명기의 6장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사라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터뜨립니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목마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마사라는 단어가 시험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의 생존이 우리의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질 때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구미에 맞게 적용시켜서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8절과 9절 10절에 보면은 다시 높은 산꼭대기로 예수님을 사단이 인도해서 거기에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때 마귀가 만약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세상 나라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야 내가 세상 나라와 세상 권세를 받을 만한 사람이냐? 나는 그런 거 원하지도 않아.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을 섬기라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원래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나라의 영광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그 과정이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고난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거쳐서 정말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되시고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나중에 아버지께로부터 받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경배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은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숏컷을 줄 테니까 지름길을 줄 테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네가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통과하지 말고 편한 길로 빠른 길로 지름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주님은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섬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마귀는 그러자 예수를 떠나갔고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의 시험을 다 통과하신 이후에 유혹을 통과하신 이후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 길을 떠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수종을 들고 마귀가 예수를 떠나간 이후에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셨다라고 누가복음의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안전과 생존의 욕구 그리고 통치권의 욕구를 우리가 앞세워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빠른 방법을 동원해서 나의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동원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겸비하고 겸손해지고 낮아질 때 진정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40일의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이러한 일련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유혹과 시험, 결국은 이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광야의 삶이 축복이 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생존, 우리의 안전, 통치권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믿고 온전히 주님만 순종하고 경배하게 하소서. 광야에서의 시간이 축복임을 고백하며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육체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 세계의 자락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